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죄에 대한 두 가지 접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특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두 가지의 삶에 있어서 두 가지의 접근 방법에서 항상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한 가지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 돈과 권력과 명예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기쁨은 또한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에 대한 우리의 접근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에 대한 우리의 들림과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어떤 느낌, 뉘앙스는 상당히 밝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꿈을 이루게도 해주시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필요를 체험받으며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그리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열려지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 대한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접근할 때는 의외로 불편합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접근은 의외로 밝고 행복하고 즐겁고 소망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접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돈과 권력과 명예가 우리에게 결국 어떤 결과를 줍니까? 그것이 내 손에서 떠나고 나면은 공허함과 우울함과 아픔과 고통과 좌절감과 실패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참된 깨달음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정확한 우리의 믿음이 선포되어지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대와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죄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이 죄에 대한 접근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죄에 대해서 접근하는 첫 번째 접근 방법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접근을 한다. 나 죄 없어. 그 다음에 9절을 보게 되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나 죄 있어라고 접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 접근하는 것과 죄가 있다고 접근하는 것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죄가 없다고 접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 있다라고 내가 죄를 내가 알고 고백하고 자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은 모든 것에서 깨끗하게 아주 정결하게 해 주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접근 방법, 접근하는 것 중에 죄를 감추는 것,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오늘 어떻게 우리가 표현합니까? 나는 죄가 없어라고 접근하는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누구 앞에서 감춥니까?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말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 앞에서 죄를 감춥니까? 사람 앞에서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사람 앞에서 죄를 감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서도 죄를 감춘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눈과 내가 보는 눈을 동일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앞에서 나의 죄를 감추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표현들을 많이 하냐면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일어난 일에 대한 원망을 하게 되고 나에게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계속해서 어디에 반응을 하냐면은 나는 결코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것에 대한 사단의 참소를 받습니다. 계속해서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면서 무엇을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억눌려 있는 자신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감출 때 나타나는 가장 큰 아픔은 무엇인가? 그것은 얽매입니다. 얽매. 그것을 자꾸 감추고 싶은 것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자유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모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내가 잘못했을 때 나도 모르게 그것을 변명하려고 하다거나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약화시키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보는 사람 앞에서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죄 없고 넌 죄 있어가 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사람 앞에서 계속 그것을 감추려고 합니까?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선이 싫은 것입니다. 그들의 수군거림은 더더욱이 싫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소에서 벗어나기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사단은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참소를 하는 것입니다. 넌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너는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넌 부끄럽다라고 하는, 내가 어떤 거짓말을 하거나 나를 변명을 하거나 그리고 남에 대해서 내가 중상모략을 했다거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우리로 하여금 위축되게 하고 감추게 하고 숨어버리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얽매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문제는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다고 하나. 이 두 가지는 우리 인생에서 죄에 대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또 다른 두 가지인 것입니다. 모든 이유에, 모든 일에, 모든 좋지 못한 것들에 대한 원인과 결론을 상대방에게 돌려드리는 이 두 가지의 이 딜레마는 죄 가운데서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고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을 숨기고 내 죄를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그 모든 문제의 실마리를 상대방에서 찾으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죄 없어. 사람들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난 스스로 죄 없다고 선포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있죠. 남과 여가 있는 것처럼요. 높음이 있으면 낮음이 있는 것처럼요. 동이 있으면 서가 있는 것처럼요. 해가 뜸이 있으면 해가 지는 것이 있는 것처럼요. 반드시 질서에 준해서 만들어지는 순리를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죄 없다고 말하는 것이라. 그럼 성경에서는 누가 진리라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까?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인해서 모든 순리를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순리에 의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에 순응할 때 마음에 가장 큰 안전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행복 앞에서 사람들은 겸손하고 불행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진리에 순응하는 삶인 것입니다. 행과 불행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행은 좋은 것이고 불행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절대화시켜놓고 보면은 누가 불행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절대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불행은 결코 인간이 가져와서는 안 되는 것임이 인정되어지고 인식되어졌기 때문에 불행에 도달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드립니다. 진리는 행이 있으면 불행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순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복 앞에서 겸손하고 불행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것이 바로 진리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요? 권력이 있으면 행복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없다라고 해서 불행합니까? 참으로 이상한 것은 없다라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닌 겁니다. 의외로 많은 부분에서 없다라고 해서 명예가 없다라고 해서 권력이 없다라고 해서 불행하게 사고 괴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의외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그것으로 해서 인정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위에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진리에 순응한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선은 나누고 악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악은 나쁜 것이니까 절대화시켜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이게 진리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를 보시고 나라에 돌아가는 일단 모든 형태를 보시고 역사가 돌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다양한 형태로 국가가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져 갑니다. 어떤 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이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절대 군주이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의회주의이기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진보가 있으면 보수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맞다가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모든 것들이 정반대의 것들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정반합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죠. 정반합을 가장 먼저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표현했습니까? 내가 죄를 깨닫는 그 순간에 거기에 참 선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인정하는 그 순간에 거기에 그것이 바로 진리에 들어가는 첫 길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죄를 스스로 거부하거나 내가 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진리에 불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에 순응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니다라고 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거부할 것이냐? 모든 진리에 우리가 불응할 것이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 것이냐?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를 조물하신,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입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는 분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어디에서 숨었습니까? 어디에서 부끄러워했습니까?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와는 아담 앞에서 부끄러워했고 아담은 하와 앞에서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몸을 숨기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죠. 큰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그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순간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숨으면 하나님이 모를 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추면 감추어질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 앞에서 사람의 눈만 피하면 하나님의 눈도 피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어버리고 스스로 속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자백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잘 안 되네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것보다도 더 좋은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네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네요. 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죄를 절대로 안 짓는다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내가 안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치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내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고 보면은 우리가 우리를 확인하는데 어떻게 확인되어집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 대해서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한순간도 빠짐없이 죄에 대해서 노출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놓쳤던 것이 바로 그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선 과도한 욕심입니다. 하나님, 노출되어 있는 저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저는 이것에서 한순간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가 죄 없다고 하면서 그 죄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난 죄 없어라고. 그러나 내가 죄 있습니다라고 표현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면 사람 앞에서 숨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으면 사람 앞에 나 자신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 나를 감추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내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리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이고 그것대로 진행되어지는 것이 바로 순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불행할 수도 있고 불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굴이 이쁠 수도 있고 안 예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건강할 수도 있고 안 건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정에만 도달하는 것이 아름답고 귀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이 아닌 반에 있을 때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거기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확인되어지는 진리에 순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믿음 가운데서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고 표현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2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이것을 기록하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요. 우리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9절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표현한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사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사한다고 하는 것은 지워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사해버린다고 하는 것은 없었던 걸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해가 되어집니까? 내 역사가 지워지는데요. 내 역사가 사라지는데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초자연적인 것이 동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그것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없어지던가요? 내 스스로 아무리 그것이 아니야 할지라도 나는 결코 그것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그것을 지었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할 그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함에 대한, 그 용서에 대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든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이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혹시 그런 거 보셨습니까? 지나간 역사들이 현재 내가 새롭게 함으로써 그 역사들이 지워지는 것, 마치 지우개로 뭐가 지워지는 것처럼 이렇게 내 지나간 역사가 이렇게 지워지는, 새롭게 형성되어지는 것들을 혹시 화면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면 죄에 대해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견고하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나면요.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했으니 어떤 죄 앞에 내가 서 있을 때 나는 충분히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십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문제이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기록한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 죄를 숨길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해서 더 죄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자 되심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